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수단 또 방편을 배우고 또 함께 익혀나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1월 달에 저희가 교회에서 추천드렸던 추천 도서입니다. 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이 책인데요. 우리 교육자들이 오늘부터 5주간 다음 주간에 있는 특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5주간 2월 말까지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며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제목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를 하신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특별한 은혜 받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지 않으실까? 혹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뭔가 신기하고 신비한 방법을 좀 같이 소개하지 않을까? 그래도 이렇게 수요 신앙자로 하니까 그런 기대를 만약 하고 오셨다면 죄송하지만 더 안 보셔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은혜의 수단은요, 사실은 저희가 처음 알고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지만, 오늘 어쩌면 우리가 가장 쉽게 무시하고 혹은 간과하고 넘어가고 있는 그 은혜의 수단들을 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록 뭔가 특별하고 혹은 아주 특이한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나, 혹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신 분이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수요 신앙 강좌가 여러분을 어제와는 다른 또 어제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 은혜의 수단이라는 이 제목의 강의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강의로 오늘 저는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어려운 이야기들 좀 먼저 시작하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한 선교회가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면서 또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미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굳이 제가 따로 명칭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어서요. 그래도 저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의 그 정체성이 뭔가를 사실은 저는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이미 보셨을 거라 생각해서요, 제가 굳이 얼굴은 이렇게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선교회 대표라고 하는 분이 이 교회 간증인지 아니면 사업 설명인지 알 수 없는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성도들이 헌금은 안 해도 코로나 시기에 자녀들을 위한 교육비는 다 낸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이 일들이 분명히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참 이제 코로나가 유행하는, 그래서 정부가 이런저런 정당한 법적인 지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수천 명 규모의 청소년 집회를 한 걸 자랑하고요. 그러다가 물론 이제 이번에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언론과 이 여러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만, 그걸 자랑하는 그 선교의 대표라는 분의 말도 참 안타깝지만, 문제는 그런 그 선교의 대표라는 분의 성공의 스토리를 교회에서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거듭거듭 확대 재생산시켜주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코로나 기간이 한참인 그 19년, 20년 그 기간 겨우 2년의 짧은 시간 동안 이 선교회가 급성장을 해서 굉장히 많은 지부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9년 정도부터 이 선교회가 제대로 된 활동을 했다고 하니까요, 정말로 코로나 기간 동안 급성장한 아주 유망한 그런
저는 기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단체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다시 거듭되고 있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그 자체도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지만요. 그 대표라는 분의 발언 혹은 그분이 하시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인 것 같다라고 여기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끼워가면서 선동해서 자기의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연일 언론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혹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속해 있는 이 기독교가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의 본질이 뭘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서 저런 선동과 같은 말에 유혹되는 걸까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 앞에서 선교회 대표라는 분이 혹은 목사라고 하니까 또 본인이 이런저런 성공의 스토리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 말을 단순히 믿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분들이 속해 있는 한국 교회가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이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비난과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개인적으로 참 억울하고 조금 너무 과하다 싶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언론에 혹은 여론에 비춰지는 한국 교회에 혹은 우리 개신교인들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가 다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이었고요. 어쩌면 연일 계속되는 주일 예배와 또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점점 커져만 가는 한국 교회의 구조 뒤에 가려져 있었던 우리의 진짜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요? 제가 앞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 서 있는 혹은 앞에서 설교하거나 누군가 앞에서 앞장서서 말하는 사람, 혹은 그게 목사든 혹은 교회의 리더든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라는 구조나 혹은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조직의 이 영향력을 믿고 있는 걸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는 것 같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교회가 이런 위기를 혹은 이런저런 믿음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의문과 질문들을 처음 받는 게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 그 시작에서부터 숱한 박해와 혹은 고난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적인 외적인 문제들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많은 변화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요.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곳을 두고 이야기할 때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혹은 그들이 어떤 것들을 행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 안에서 반복되는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교회로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누가 만든 조직이 아니라, 혹은 누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끌어들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1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자, 이 변하지 않는 본질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또 같이 우리 안에 되새기고자 하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그것들을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성취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저는 먼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허락하셨는지를 먼저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했을까요? 한 가지 오해를 좀 먼저 해결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면 혹시라도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혹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공로를 쌓는 방법이나 혹은 그 과정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니까요, 은혜를 얻는 통로 혹은 과정이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일들을 잘 행하면 구원을 얻는데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은혜의 수단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수단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 안에서의 그 균형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2장 12절에 보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이라고, 일하심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본문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을 13절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행하게 하시는 일들이 구원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의 일들이 균형을 이룰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시는 그 기쁘신 뜻을 알고 그것을 의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구원 사역 안에서 볼 수 있는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행함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러니까 저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일들이 과연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그분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가는 그 과정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은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성화되고 또 거룩해지라고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자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설명이 아마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행함 없이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구원은 단순히 내가 널 건져줄게 하는 동정이나 일방적인 사역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루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삶에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도구, 방법,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수단을 잘 사용하고 또 잘 활용해야 할 의무와 특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진지하고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또 교회에게 은혜의 수단을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은 무엇이 은혜의 수단일까요? 은혜의 수단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88문을 보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구속의 유익들을 전달해 주시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들을 전달해 주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에는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이 모두는 택함을 받은 자들의 구원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88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구속의 유익을 전달해주는 은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기억하셔야 될 건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요, 당시에 어린 아이들과 혹은 기독교 신앙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답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기에는 어른인 저희도 읽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게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처음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희가요, 사실은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서 이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들이 많이 후퇴했다는 것을 이런 데서 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요, 우리에게 이 은혜의 수단이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이 말씀, 성례, 기도라고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외적인 수단 혹은 외향적인 수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은밀하거나 모호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게 맞나? 저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게 맞는 건가? 혹은 저 사람은 왜 나하고 좀 이렇게 다르게 하지? 이런 추상적이거나 혹은 개인적인 차를 두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은밀하고 모호하거나 혹은 판단하기 어렵지 않게 누구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 외적인 수단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수단이라는 뜻은요, 어떤 특별한 절차 혹은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상황에서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평상시에도 이 절차대로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주신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요, 외향적이고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누리는 수단을 주셨는데요, 그게 누군가 특별한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시대나 혹은 어떤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혹은 동일한 과정으로 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 은혜의 수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은 절차를 잘 몰라서 못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은 방식이나 혹은 그걸 하는데 드는 어떤 비용이나 혹은 하는데 들어가는 어떤 과정들을 몰라서 못하거나 혹은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유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효력을 가장 잘 누리게 하는 방식으로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이 은혜의 수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특별한 방식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 혹은 어떤 특별한 체험, 아니면 남들과는 다른 어떤 방식의 은혜의 그 체험들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는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 혹은 성령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다양한 방식의 은혜 체험 코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비범한 방식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이 단순하지만 일반적이고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구원의 유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범한 수단을 사용하시지 못하시거나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일반적이고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난 후에나 혹은 그걸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비범한 방식,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바로 이 단순하고 일반적인 은혜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십니까?
아마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 혹은 또 이걸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그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일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정말 매일매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분명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특별한 어떤 방법이 아니라, 혹은 특별한 어떤 순간이나 과정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용해 왔고 또 누려왔고, 지금도 바로 그 방법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성장하고 있는 이 단순하고 오래된 길,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뽑고 파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돌아가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빈곤한 상태인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 때문이 아니라요, 단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위축되고 있는지, 혹은 예전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게을러져 있는지, 또 이전처럼 마음껏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 하는 이런저런 염려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그동안 빈곤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영적인 빈곤 상태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의 유익을 날마다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길로 가게 하는 방법은요, 성령의 특별한 역사나 혹은 어느 한두 번의 특별한 집회나 혹은 강력한 체험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 6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민했던 바로 그 문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오래되었지만 정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도 정말 간절히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너무 그립습니다. 제가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유치부 아이들을 제가 작년에 와서 2개월 정도 보고, 그리고 지금 1년 넘게 못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8명이 졸업을 했고요, 10명이 다시 유치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아직 제가 사진으로밖에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영상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보냈는데요, 정말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얘들이 알아들을까? 얘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할까? 너무 답답합니다. 다시 모이길 너무 간절히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하지만 다시 모이는 것만큼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사용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약 5주간 이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오래되었지만 바로 그 유일한 정답인 이 은혜의 수단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책에서는요, 앞서 제가 이 소리 문답에서 나왔던 말씀, 성례, 기도를 조금 더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크게 4가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을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회개와 죄의 고백,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4가지 순서에 따라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좀 나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함께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바로 은혜의 기초가 되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 삶과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아니, 동의하시는 척 하실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동의하고 계시니까 사실 이걸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과 또 믿음과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고 또 성경만으로 충분하고 그것이 더 이상 다른 어떤 오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라도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한 이 말이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도 당연한지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것들이요, 당연하지 않게 사실은 취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 믿음의 유일한 기준이고 순종의 기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그것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지 우리의 삶은 뭐라고 답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요, 성경이 정말로 우리 삶의 유일하고 완전한 기준이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했던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그 목숨을 잃으면 다른 어떤 것들이 아무리 많고 혹은 귀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루를 살면서 바로 그 영혼의 문제, 목숨의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우선순위를 투자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성경이 우리 믿음의,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고 모든 것을 충족해 하시는 기준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 고백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어느 때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접하기 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면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설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훌륭한 설교자들 또 교수님들 혹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들을 보고 또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 구원의 진리들을 또 성경에 대해서 성경 자체를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진리에 있어서 더욱 견고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으십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많이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고 더 많이 이 기독교의 믿음의 진리로부터 본질로부터 벗어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너무도 당연한 이 기준이 삶에서는 기준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쉬운 말로 하면 성경을 직접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다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그 말하는 것과 삶의 우선순위는 전혀 다르더라는 것이지요. 앞서 처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선교회 단체의 선교회의 대표가 영국의 어느 유명한 나라에 이렇게 대학들을 보내줄 수 있다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우리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진위보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더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은혜의 수단 중에 가장 먼저 이 성경을 배우는 일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더 견고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은요, 은혜의 기초에 서기 위한 가장 기본은 바로 매일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고 뻔한 대답이죠. 마치 이 대답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입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친구가 어떻게 해서 수석 합격을 하시게 됐습니까? 교과서 위주로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해도 말하는 본인도 그리고 듣는 우리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에이, 설마 그걸로 다 되겠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저는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재수했던 학원에 있던 형이요. 그렇게 학교를 갔는데 그 형이 인터뷰한 걸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형이 학원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학원에서 정말 특설반까지 정말 열심히 했던 형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매일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사실은 가장 하기 어렵고 매 해마다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성숙을 향한 그 여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성경 읽기 안에서 성경을 읽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얻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또 그분의 뜻이 무엇이며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는 모든 지식을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시간을 정하고 또 우리의 방법을 정해서 꾸준히 성경을 읽어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기를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몇 가지 좀 유익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 읽기표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지 하시는 것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성경 읽기표,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든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고 있는 이 매일 성경 안에도요,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그날 읽어야 될 성경 읽기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혹은 매일 성경 제일 뒤편에도 보시면 성경 읽기표가 달려 있고요. 이 성경 읽기표를 하루하루 채워가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 수단들을 어떻게 누려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매일 꾸준히 이 은혜의 수단인 성경을 읽어가는 일들을 행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혹 그렇게 혼자 하시는 게 너무 어렵다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온라인 성경 통독방과 같은 이런 또 모임에 참여하셔서 함께 성경을 꾸준히 읽어 나가시는 것들이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또한 좋은 참고 서적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이 주석이 단권 주석으로는 가장 추천할 만하다고 하시더라고요. IBP에서 나온 성경 주석인데요.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주석이 굉장히 좋은 주석이라고 평가를 하셨고요. 성경을 그냥 읽으시는 것보다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부분들이 왜 이런 내용을 혹은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셨는지를 이런 참고 서적을 통해서 한 권 정도 가지고 계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성경을 읽고 또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중에 특별히 좀 의미가 있는 구절들은요, 성경을 암송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익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가 함께 보았던 매일 성경 본문 중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은 경우,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암송을 하게 되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이런 여러 순간들에 우리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요, 성경을 꾸준히 읽고 또 꾸준히 배워가는 과정들에 또 성경을 암송하는 이런 일들을 또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 주시는 유익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진짜 비결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끈기와 노력입니다. 아마 연초에 다들 성경 읽기 혹은 기도하기를 이런저런 목표로 작정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지난 한 달간 잘 해오셨습니까? 중간에 혹시 실패하고 멈추셨다면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시 노력하고 다시 또 그 일들에 우리가 천착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 안에 허락하시는 풍성한 유익들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말씀 읽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은혜의 기초인 성경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배우는 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함께 성경을 듣는 일이 우리에게 또 은혜의 기초에 서게 하는 도움이 됩니다. 바로 성경 강해를 듣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 강해를 듣는다고 할 때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이제 강의 안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성경 강해는요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하냐면요,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경건한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알고 사랑하며 희생적으로 섬기고 있는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성경 강해를 들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속한 교회의 목사님이 애쓰며 수고해서 준비한 성경 강해를 들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지금 비록 온라인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고 혹은 일부 제한된 인원밖에 모일 수 없지만 여전히 교회는요, 성도는요, 지역의 교회에 속해서 그 안에서 생명을 나누는 구성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역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교회의 성도를 섬기는 신실하고 경건한 자신의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지역교회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과 또 그렇게 그 공동체를 함께 섬기는 자신의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 두 가지는요, 지금 어떠한 온라인 상황으로도 사실은 대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일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같이 모일 날을 꿈꾸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 그런 상황이 빠른 시간 내에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지역교회 공동체, 우리 남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서로 연결하고 생명을 나누는 일들을 하시도록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사님께서 섬겨주시는 말씀을 듣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유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설교자와 청중이 상호작용으로 소통하고 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또한 설교자도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 그리고 경건한 자신의 목회자와 함께하는 이것들은요, 이 온라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대 놓쳐서도 대체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성경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 또 이런 도움을 좀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라는 강의가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또 지역교회 우리 나눔교회 성도로서 나는 또 어떤 청중으로 이 말씀의 일들에 함께 또 참여할 수 있을지를 이 강의를 보시면서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큰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의 기초에 서기 위해서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는 일뿐만 아니라요, 세 번째로 함께 이 배우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는 일, 성경을 듣는 일, 그리고 또 성경을 가지고 함께 나눈 이 모든 일들은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입니다. 성경을 읽는 일, 또 성경을 가르치고 권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일들을 위해서 같이 하고 있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매일 성경이라는 한 본문을 통해서 전 세대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온라인 구약 성경 통독 그 모임에 참여하셔서 매일 또 올라오는 본문을 읽고 또 그 본문 가운데 본인들이 받으셨던 은혜들을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누군가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함께 나누고 배우는 일들을 통해서 성도가 자라가고 구원의 유익을 풍성히 누리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일들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광고로 나갈 때 또 함께 들으시게 될 때요, 그냥 이렇게 흘려듣지 마시고 혹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비록 조금 바쁘고 좀 힘들지만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이 함께 배우는 말씀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잠시 좀 나눴습니다. 또 은혜의 수단 중에 첫 번째인 이 말씀 성경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눴는데요, 이 모든 은혜의 수단의 시작과 또 그 목적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혹은 설교하는 것, 또 성경을 가지고 노래하는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는 중심과 목적 또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하신 일들, 그분을 자체를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으신 그 일들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두 가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만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바로 그 일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또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촉매이며 자극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강권하신다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자라가고 구원 가운데서 점점점 성숙해 가고 풍성해지도록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본받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만이요 먼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 혹은 다른 어떤 목적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변질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또 그분을 따라가야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고 성장해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는 것만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수고하고 때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참아야 하는, 희생해야 하는 이 일들을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희생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게 되고요,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기를 더 갈구하게 되고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괴물과 같은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이미 풍성히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바로 그 은혜의 수단을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이 또 그 가운데 천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해 주시는 그 구원의 유익들을 누려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경이로움 앞에 진지하고 엄숙하게 반응하는 일이며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일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의 수단인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며 또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더 선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